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시작하셨습니까? 2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두 절만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또 폐위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영어의 역사라는 단어, 히스토리라는 말대로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스토리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로 주권신앙이라 그럽니다. 되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권신앙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셨고, 그런데 어제 오늘 말씀 묵상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15장 2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우리의 신앙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멸시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16장입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을 세울 때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령이 역사할 수 있는가? 저희 답은 예스입니다. 악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이 얘기한 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이 있습니다. God shaved vacuum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빈 공간이 계속 남게 됩니다. 그 빈 공간은 세상의 소유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비워지게 되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그 빈 방에 악령이 채워지게 됩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울의 영, 질투의 영, 분노의 영, 각종 음란의 영들이 그곳에 꽉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정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게 비판의 영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 속에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속에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간시키고요, 분열시키고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분노하고 공격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이러한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경성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울에게 이런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번뇌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 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이상하게 갔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간혹 봅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도 합니다. 가끔 사단을 내쫓는 사역이죠. 여러분 사단을 어떻게 내쫓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 악한 영은요, 이 말씀과 같이 1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하나님 소리는 꼼짝을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영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축사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은 축사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축사 사역을 하다가 귀신 들리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역자들, 특별히 말씀으로 무장된 사역자들에 의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간혹 주위에 그런 귀신을 내쫓는다고 기도받으러 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안 좋은 영의 어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사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악한 영을 음악으로 쫓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소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소년 중 한 사람, 이 소년이라는 것은 신하 중입니다.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오게 해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그 다윗이 사울을 섬기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요. 사탄이 악한 영들이 그 속에 틈탈 틈이 없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속은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 속에 틈타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는 합니다. 모양은 딱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의 통치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끝나는구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성화의 삶은요 날마다 몸부림치는,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요, 경건한 삶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끊으신 분들 정말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정말 쉽게 끊는 분이 있어요. 내 힘으로 끊으려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속에 성령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담배 맛이 쓰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입에 안 댄답니다. 마치 먼지가 자욱한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빗자루를 가지고 막 쓰려고 하면요 먼지가 더 많이 납니다. 근데 물을 쫙 뿌려보십시오. 물로 그냥 씻어버려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이 먼지는요 우리의 죄를 말하고요 잘못된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빗자루는 나의 의지 또는요 어떤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의지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율법으로 힘듭니다. 잘못된 그런 습관을 가진 우리의 마음의 방에 그 먼지를 성령의 물로 싹 뿌려버려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그냥 거저 씻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교회만 다니는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영의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다니면서 단순히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주도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나라 안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외에 10분의 선교사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윤성철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네팔 산지에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